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누는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며 나와 다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함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14장까지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이 세 친구들이 다시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변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였던 엘리바스가 입을 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을 연 엘리바스는 첫 마디부터 욥을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욥이 그동안 지혜 있는 척 말하는데 다 들어보니까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들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시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리석게 대답했다고 질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경외감을 버리고 비신앙적으로 행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아마도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아주 막 나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하는 말이 그를 정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피고가 함부로 입을 놀려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듯이 지금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엘리바스는 욥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확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과 별도로 욥의 하는 말이 그를 정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은 범죄하여서 그 결과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지금 하는 말을 통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한다.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이유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이 길어질수록 욥은 더욱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어떤 말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입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욥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의 말은 많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욥도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라고 욥을 이해하며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고난을 겪으신 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 듣고 어떻게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기도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도도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비밀을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몰라도, 그거 말 못해도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고난당하는 자의 탄식에 귀 기울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나이 많은 연장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과 다른 친구들이 고난의 이유는 죄에 있다는 그 조상들의 가르침, 그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데도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한다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혼자 지혜 가졌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 가운데는 욥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렇게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왜 듣지 않느냐라며 비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 고난의 이유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른 말 안 듣는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근데 그것은 그가 교만하거나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실이 수긍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이런 욥을 좀 더 신중하게 대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우리 말 안 듣고 자기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욥을 다그치기보다 욥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욥도 충분히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인데 이런 고난의 이유에 대해 우리보다 본인이 훨씬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욥을 신뢰하며 그의 사정을 헤아려 주었더라면 욥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때 그 고통의 이유를 해석하고 설명하려 하기보다 그의 단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들 고난을 겪고 싶어서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홀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난에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을 들으며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배워서 체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난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의 탄식과 고통에 귀 기울여 주는 자가 될 때 함께 우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대할 때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의 아픔과 탄식에 귀 기울여 줄 때에 함께 울며 위로하는 자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그의 탄식과 아픔에 귀 기울여 주며 함께 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